구약성 이사야 3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이사야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지황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안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녹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2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해서 특별히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솔로몬 이후의 그 역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간다고 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심. 아주 멸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때리시겠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예언은 언제나 그 회복이 전제되어 있는 그 흩으심, 그 때리심입니다. 지금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진노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 혹은 회복에 대한 그 예언. 1장에서 39장까지고 이게 40장에서 66장 끝까지. 그 이사야서는 이렇게 그 구조가 사실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 전체 한 권의 전체 구조를 그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를 그 정당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는 전체 구약 전체의 그 흐름을 우리는 언제나 의식을 해야 그 이사야서가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 이 파멸에 대한 예언입니다. 파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시는데 우선 그 선민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하시는 그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보다는 그 열방을 더 의지하고 이방 그 세력을 더 의지하는 너희들을 내가 제거시켜 버리겠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시키고 너희들이 아주 교만하고 너희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들 이 자체만을 우리가 공부해서는 정말 그 하나님을 곡해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말해서 그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하체를 다 드러내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어서 수치스럽게 해버리겠다. 그래서 아주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내용이 3장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폐허가 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는 아무리 그 부분을 잘 분석해도 그 의미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드는 그 비유, 코끼리 비유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전체를 놓고 봐야 코끼리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고 코끼리 형상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끼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코끼리의 꼬리를 하나 붙든다든가 코끼리의 코를 붙들고 아무리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도 코끼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부분을 더욱 집중할수록 부분에 더욱 매달리고 부분에 더 깊이 있게 부분을 보면 볼수록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가장 유의하고 늘 염두에 두는 그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이 1장에서 39장 내용,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을 읽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지으면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면. 정말 설교는 그 쉽고 어렵고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알면은 쉽고 원리를 전체를 모르면 설교처럼 어려운 게 없고 설교처럼 곡해되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뭔 설교를 하겠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읽고 그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설교하면 뭐가 나옵니까? 죄 지으면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까? 죄 지으면 망한다면 안 망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망해야 되죠. 다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럼 죄 지으면 망한다면은 세상에 죄 안 지는 사람이 이 땅에 없고 그럼 다 망해야 된다는 이야기냐? 이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참 정말 그 원리를 잡고 전체 구조를 잡으면 우리는 주제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시다. 그걸 전 거예요. 이 둘 다를 통해서 뭐를 지금 우리는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뭐 성경 뭘 갖다 대도 뭐 창세기를 갖다 대든 이사야를 갖다 대든 계시를 갖다 대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호와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도 필요하고 오늘 이사야서도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증명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사랑해서 3대 언약을 이루어서 그 땅에 큰 나라를 이루어줬다. 그날 큰 나라를 이루어줬는데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나라를 이루어줍니다. 그 나라를 다윗 시대 때 이루어줬습니다. 이미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피크입니다. 두 번째 피크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 두 번째 피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번성하고 땅이 정복되고 뭐가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다윗 시대 때는 이방 대적을 다 멸하고 솔로몬 시대 때는 다 멸하고 그 안에 내부적인 나라를 완전히 성전을 짓고 총체적으로 그 나라가 복된 나라로 이루어줍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선지서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쪼개지고 분국 역사가 있는 이 이후의 역사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선지서가 이제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다 나라를 이루어줬는데 너희가 포도나무 맺기를 원했으나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포도나무 맺는 것이 아니라 덜 포도를 맺었도다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덜 포도를.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이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섬기고 여기 있는 이방 아수르나 바벨론을 더 의지하고 말이죠. 남쪽이든 뭐 북쪽이든 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언약, 이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너희들 범죄함으로 내가 때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만을 보면은 인간이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때리시겠다. 인간이 범죄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 안 하면 뭐 때릴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때려가지고 이들을 다 흩어가지고 열방으로 다 흩어버렸다가 다시 또 정한 때가 되면 데려오겠다는 것이 어디에 언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언약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한테? 다윗 솔로몬 훨씬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적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지서 이사야서 요걸 지금 배우지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어리석음.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벨론을 들어가 바벨론,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완전히 진노하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체적인 언약 성취의 구조와 배경을 모르면은 요거만 읽으면은 그냥 범죄하면 진멸시킨다. 그 말만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왜곡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범죄하면 진노시키겠다. 그걸로 말이 끝나는 게 아니지요. 모세 시대 때 너희들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 떠나가게 되는 것이 누구의 계획대로 떠나가는입니까? 이제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언약의 말씀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부분만 딱 보면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때리신다. 여러분들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범죄하면 안 됩니다 하면 범죄 안 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범죄를 안 할 수 있으면 누구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까? 예수 믿을 것도 없고 하나님 믿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여튼 어느 부분을 뗐다 하면은 그냥 완전 왜곡입니다. 조금 틀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이라는 게 정말 성경 전체를 모르면 설교할 생각을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 겁없이 막 신학교에서 성경 몇 구절 배워갖고 강단에 서는 거는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네. 그거는 면허증이 없는 의사가 환자 막 눕혀놓고 마음대로 지금 수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의과대학 1년 들어간 학생이 그냥 배 쭉쭉 갈라가지고 여기저기 짚어보고 말이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 원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뭐 범죄하면 하나님 때리시니까 여러분들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도덕 강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정말 이사야서 오늘 이런 본문은 하나 뭐라고 그랬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16절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교만해서 목을 이렇게 쭉 내렸답니다. 여자가 목이 길면 뭐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막 아프리카인들이 막 목에다가 뭐 이렇게 동그란 걸 더 채우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을 막 자꾸 더 늘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높이 콧대도 높이고 막. 목도 느리고 좌우지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인간 자신을 높인다는 거죠.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정을 통하는 눈이니까 이게 얼마나 음란하고 이게 뒤집어져 있습니까? 아기죽거리며 행하며 참 말도 재밌네요. 아기죽거리는 건 뭔가 하면 다리를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장아장대는 이런 뜻입니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나게 하시며 정수리에 딱지가 나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수치의 모습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체로 확 드러나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남을 뽐내고 위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확 그걸 다 드러내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고 몰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시황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게 전부 다 막 이렇게 치장하는 거 아닙니까? 치장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에 가면 신앙인의 삶을 바울이 그 설명하면서 단정하며 이렇게 했어요. 단정하며 그냥 말씀으로 잘 인격이 가다듬어지고 모든 매사가 그냥 단정하고 깨끗하고 이런 삶을 그 권면하는 게 나오는데 이 구약의 이런 온갖 그 치장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장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이 치장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간은 온갖 외형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치장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삶을 돋보이게 하려는 시도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죠? 모든 세속주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속주의와 싸운다 했을 때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저 만족하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감사하는 인격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치장하는 겁니다. 치장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요. 우리 가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은 세속적 가치로 자기를 치장하느라고 지금 바쁜 거지요. 교만할 뿐 아니라 어리석은 가치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참 정말 이거 아주 표현이 리얼하네요. 예. 썩은 냄새가 어떻게 해요? 향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뭐 한다? 썩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전적 부패라 합니다. 인간을 전적 타락. 그 인간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썩은 겁니다. 참 말이 거칠게 나오네. 이게 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썩은 겁니다. 썩었기 때문에 옆에 뭐가 붙으면 더 썩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인간의 타락상.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가 없고 거기에 평안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니까 그 인생의 안에서 그 아름다운 뭐가 없다는 거죠. 인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백화점에 가서 뭐 향기 발라야 향기 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격적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붙음받은 인격적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의 감사, 기쁨, 오래 참음,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지요. 외형적으로 치장하지요. 푹푹 썩어 들어가지요.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뭐 신학시대 때 대머리 상관없습니다. 예. 이 구약적 표현이에요. 뭐 신학시대 때 좀 대머리가 됐다.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 다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적. 방금 부끄러움이라 이런 뜻인데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 언제를 지칭하는 겁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 떠나서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만하고 치장하고 온갖 하나님 떠나서 행복을 찾고 이런 뜻입니다. 교만하여 느린 못, 아기죽거리는 발걸음, 정에 통한 눈, 온갖 외부적 치장,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부패. 지금 특별히 이사야 시대 때 우시야가 하나님이 정해준 왕의 주의를 떠나서 제사장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각 문둥병이 들게 하잖아요. 요담, 아스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 어떻게 한다? 뭐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황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26절 마지막입니다.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그 시온이라는 게 다윗성을 상징합니다. 좋은 그 다윗성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찬란한 그것이 황무하다, 황폐해지고 완전히 허물어진다. 그게 바벨론 때 너희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맥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진노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나를 떠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삶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게 썩은 냄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게 참 성경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시도하고 찾으려고 하는 행복한 삶, 그것을 전부 다 썩은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그게 성경 정말,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근본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근본을. 아,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좋아지겠지. 돈을 잘 벌이면, 건강하면은, 그래서 좋은 가정을 누리고 애들하고 잘 살면, 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걸 행복의 어떤 그 결실이요, 행복의 추구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게 행복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떠나면은, 아무리 많이 버려도, 아무리 알콩달콩한 것 같아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근본적인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지금 규정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우시아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도 나중에 또 어리석게 굽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 적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뒤엎어버리겠다. 그것이 수치라는 걸 드러내겠다. 그렇게 해서 황무하게 그 나라를 너희들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겠다. 진노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과 요 부분만을 읽으면은 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범죄하고 교만하니까 무너뜨리겠다. 요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복음으로 다가오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늘상 범죄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 진노하겠다 하면 말이죠.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 이사야 시대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안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림을.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오늘 이 부분을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땅 백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복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 솔로몬 때 아브라함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돼요. 그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그 후대 백성들에게 또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야 이 역사를 알고 직접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줬다는 걸, 3대 언약을 이루어줬다는 걸 다윗도 깨달았고 솔로몬도 깨달아서 얼마나 많은 시편을 쓰고 찬양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루어줬습니다. 그러나 다윗 솔로몬 죽어버렸으니까 이 뒤에는 그 아들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뭐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데 살아도 솔로몬 성전도 있고 그 좋은 나라 성곽도 있어도 그걸 은혜로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은혜로 느끼기는커녕 그것이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바알 신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 인간은 하나님을 이미 떠나면은 아무리 좋은 여건 환경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후대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다윗 솔로몬 죽으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또 만족 못하고 어디로 들어간다? 깊은 죄악의 늪으로 들어가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구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떠나보는 거지요.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신약에. 그 탕자 비유 아니에요. 그 떠나면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다시 너희를 속죄해서 어떻게 하겠다? 돌이키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공부를 오늘 지금 몇 장 하고 있습니까? 지금 3장 하는데 식전에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오늘 3장 뭐 4장 읽다가 끝나잖아요. 식전에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읽어가지고 계속 읽어가지고 어디까지 읽어야 되겠어요? 66장까지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주일에 안 오고 되겠어요? 다음 주일 오후에 계속 읽어 나와서 망하지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이에요. 너를 다시 돌이키겠다. 그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 평안하게 좀 지켜줘가지고 그냥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냥 놔두지 교만하는데 놔두고 치장하는데 놔두고 했다가 또 두들겨 패고 팼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고. 왜 이렇게 뭐 복잡한 과정을 거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은 예수를 믿게 했으면 어디로 데려가면 제일 좋아요? 천국으로 데려가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버린다고 고생할 것도 없고, 귀여운 자식 새끼들 뒷바라지 한다고 허리가 휘는지 등이 휘는지 고생할 것도 없고, 또, 복잡스러운 것도 없을 거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찬양을 만들어내시고, 다시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이 뭐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은 뭐에 기초하는 거고? 언약에 기초하고, 언약은 뭐에 기초하고?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이렇게 됩니까? 환장하겠네. 누구 뜻대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갑니다. 지금 쫙 이스라엘은 가고 있어요. 그게 두들겨 펴려면 한번 어리석게 굴어야 돼요. 그래야 두들겨 폈다가 끌어안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을 시켜야. 이래야 우리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 외에 우리 인간이 깨달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안 풀어가면 완전히 빗나간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작정과 언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예언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망한다 이 소리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언제 써먹어야 돼요? 예배당 짓기 전에 부흥사가 한 번씩 와서 성도들 이제 끌어내야 되니까 이제 막 두들겨 패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떠나고 말이죠. 집에 꽁꽁 숨겨놓고 안 내놓고 계속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 그냥 파멸시켜버릴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이게 틀림없거든요. 범죄하니까, 교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효에서 황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설교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도 나고, 그러니까 막 갖다 바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유지를 못합니다.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대형 교회들마다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걷어 잡아서 이걸 끌어가야 되는데 뭘로 끌어가겠어요? 뭘로? 그 위협과 협박도 한 번, 두 번이지 말이죠. 이제 낼것같이 다 낸 사람들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또 성도들도 이제 약아져가지고 아주 부은 사람 돈 끌고 또 이렇게 심하게 나오나요? 하는 거는 다 알았어요. 이제는 잘 썩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서 감동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죠. 이 지금 모순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그냥 감동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하는 설교는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이제는 만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풀 길이 없는 거죠. 이사야서 한 권을 아무리 분석하고 이사야서로 박사학위가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학 박사학위가. 지금 이사야서 한 권 봐서 되겠어요? 어디서부터? 모세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어디다 가두심? 어둠 가운데. 로마서의 표현을 따르면 불순종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두어 주심. 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가다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가다야 긍휼을 베풀 거 아닙니까? 긍휼을 베풀어서 찬양케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교만하여 느린 목을 하나님께서 다 수치를 주고 망하게 하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4장 보십시다. 4장 보시면 계속해서 4장 1절까지입니다. 4장 1절까지가 그 시온의 딸이 그 처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7 남자가 한 남자를 막 붙들고 지금 막 일어나는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지요. 혼란의 시대가. 그 앞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부패와 혼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치장해도 아무리 세속적인 가치로 자기를 가다듬고 만족을 얻으려 해도 그것이 다 허황한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 허망함을 너무도 잘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우시아 왕, 요담, 아하스 왕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멸망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천없는 걸 다 이루어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걸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라 합니다. 인생의 만족과 충만이라 그렇게 말해요. 천하없는 걸 세상에서 다 얻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이대로입니다. 정수리에 뭐가 난다고요? 딱지가 붙었으니까 그건 아무리 수치를 피하려고 해도 안 되냐. 여호와께서 하체를 드러내버리고 온갖 치장한 걸 다 재버리겠다. 수치를 다 드러내버리겠다. 그리고 마침내 황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이게 심령의 상태입니다. 어떤 것을 취해 보십시오. 심령의 공허와 황무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의 뭐를 지금 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행복하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진짜 마음에 평강과 행복이 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잠시는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그게 택한 백성이 아니라 뭡니까? 그게 불택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라든가 하나님 의지하는 걸 떠나면은 벌써 불편해집니다. 벌써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전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전거도 여러 각도로 나오는구나 말이죠. 마음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전거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음이 어떤 것도 공허하고 불편한 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전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 계속 떠나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공허와 불안과 염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런 생각, 말씀 안 듣고 일주일 교회 안 나와, 2주일 안 나와, 한 달 안 나와, 1년 안 나와도 계속 괜찮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벌써 말씀을 많이 떠나기 시작하면은 벌써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택한 백성의 증거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황무함을 줘버리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과 풍요와 결실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게 4장 2절로부터 나옵니다. 4장 2절로 6절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는 것 같아도 꼭 남은 자를 두신다.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 남은 자 사상입니다. 로마서가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움을 어떻게 해요? 씻으시며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더러움 속에 빠진 부패한 인생은 스스로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바벨론보다 더 큰 바사 제국을 들어서 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도 이방을 더 의지하고 앗수를 더 의지한 이 음란한 백성들, 그게 호세아서에 아주 강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상징이 되고, 그 남편을 떠나서 가짜 남편 만나가지고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의 회복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출애굽에서 성막 위에 임하시는 그런 사건을 지금 문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쓸어버릴 때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그 현상적으로. 완전히 그 불바다가 되고 초토화가 되고 전부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는 것처럼 그 보입니다. 그게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바벨론 침공 당시의 그 모습이 역사서에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눈이 어떻게 해요? 예? 예, 눈이 뽑히고, 또 뽑히기 전에 아들이 그 자기 현장에서 죽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가, 여기서 이거 어딥니까? 이게 머나먼 땅입니다. 여기까지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그 나라가 완전히 회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오늘 여기 4장 2절에서 이 진노라고 하는 큰 맥락, 1장에서 39장까지가 진노의 그 맥락인데, 그 중에 잠깐 위로하시고 회복할 그 앞으로 위로의 빛을 잠깐 보여줍니다. 이 빛을.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둔 자가 있다 그럽니다. 남겨둔 자.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시는 가운데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준 자를 통해서 새로운 그 언약 성취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엘리야를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시대 때 참 선지자로서 아합 왕의 불의함을, 하나님 떠나는 배반의 모습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야를 죽여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피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다 이제 떠났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 아합의 철권 통치가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피곤한 상태로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아합 왕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얼마를 남겨두었다? 7천을 남겨두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캄캄한 세상인데, 이사야 시대가 점점 더욱 짙어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꼭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서 생존한 자를 남겨주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새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나라가 거덜된 것 같지만은 여기서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상.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가 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아담 타락 이후 이 세상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인생의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새 역사의 창조자로 자기가 등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오늘날 이 생명공학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신의 자리에 그 일종의 그 도전입니다. 과학의 힘을 통해서 생명을 복제해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생명을 복제까지는 할지 몰라도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해요. 이게 과학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인간 역사는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이 세상에 인본주의가 없었던 그 시대가 없었고 언제나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자기 의지의 실현을 모든 인생이 추구해왔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뭐를 살려놓습니까? 뭐를 살려놓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를 살려놓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아주 간들간들하는 그 역사의 그 위기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표현대로 말하면 뭡니까? 어떻게 해요?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해요?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또 상한 갈대를 또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그 빛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이게 구약 역사의 그 생명의 그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 때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도한 우리는 지금 21세기 여기 살고 있어요. 어디를 보십시오. 세상 지금 문화, 세상 대학, 정치 어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정치하고 학문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승의 그 칼날을 높이면서 자기가 이승으로 진리를 파악하겠다고 대학 연구실마다 난립니다. 그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린다든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느 세상 역사가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한다 이런 말 없어요. 전부. 그게 지금 세상 그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 이런 그 캄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깨닫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남겨놓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말씀 운동의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정말 너무도 소수예요, 사실은. 한국이니까 이만큼 지금 뭐 교회가 있지, 구라파 교회 다 죽었어요. 미국 교회 점점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중국에 뭐 조금 이제 교회가 있긴 하지요. 교회가. 이제 새로 이제 거기에. 그러나 뭐, 모태동 사상으로 뭐 한 시대를 다 휩쓸어 버렸지 않았어요? 인간 그 개조 운동 말이죠. 공산당 혁명 말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쓸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남겨주시고 여러분과 저 개개인으로 말하면 언제나 마지막 위기까지 몰아갑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다 끝난 거지.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아요. 끝날 것 같은 그 등불이 꺼져버릴 것 같은 등불을 하나님께서 다시 심지를 돋우고 그 시대에 그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청결하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타락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성령으로 청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5장 보십시다. 5장 1절로 7절은 계속 이어지는 이 파멸에 대한 예언인데 5장 1절로 7절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의 비유로 멸망을 예언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극상품이니까 뭡니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뭡니까? 덜 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역사로 말하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케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걸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이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낳게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 정복할 때 자기들의 능력이 있은 게 아닙니다. 열정 땅꾼을 보냈더니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다 죽는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뭡니까? 메뚜기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손 번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 정복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골리앗이 얼마나 거구입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들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방을 대적들을 다 때려 눕히면서 나라를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포도 열매 맺히기를 바랬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정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했는데도 너희들은 망나니처럼 무슨 포도를 맺어요? 덜 포도. 이거 못 먹는 포도. 씹어가지고 못 먹는 포도 있잖아요. 덜 포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극상품 포도가 맺히는 게 아니라 이 완전히 야생 포도가 돼가지고 껍데기만 번지르고 하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결실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고 지금의 상태입니다. 따지고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 만세전에 작정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해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다윗 솔로몬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이후의 세대들. 이 세대들은 너무도 좋은데 지금 와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지요. 솔로몬 성전이 있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좋은 데 있으면 막 뭐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막 매일 찬양하고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막 감사하고. 감사는커녕 우시야 왕이 뭐 합니까? 우시야 왕이 왕 노릇이나 잘하라고 왕을 세웠는데 지가 뭐까지 하고 있어요? 이 월권 말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은 것까지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하게 하지 않은 것까지.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덥석덥석 하는 거죠. 그 우시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우시야 이거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월권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뭐 걱정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오다가 이렇게 생각을,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걱정이 돼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나. 이래 되면 내가 골치 아파지는데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집에까지 와요. 집에 이제 오면서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도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이 문제는 어떻게 내가 이거 정리를 해 나가야 되나. 정말 우리 인간 못 말립니다. 정말 못 말립니다. 그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월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월권을 해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내일 살 것 같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내일 살지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오늘까지 보호하셨습니다. 내 건강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살고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작아 보여.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 보이고 내게 닥친 문제는 막 산더미처럼 보이지 뭐. 얼마나 우리가 월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야, 김 목사야 정신 차려라 그러죠.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염려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해결해야 되고 요 문제가 안 되면 저렇게 풀어야 되고 뭐 그러려고 계속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요렇게 물으면 요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일어나고 눈이 퀭 해가지고 괜히 집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물으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란다. 뭐 공동에 내 의식하고 하는 거 아니고요. 다른 문제 있어요. 다른 문제. 정말 인간 못 말리는 겁니다. 그 무서운 월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알면 그냥 사는 겁니다. 아주 어린아이처럼 되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내일 일 맡기고 오늘 주신 일 열심히 하고 우리는 오늘 일을 할 것도 참 많아요. 오늘 나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성도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은 내일 나가서 당장 직장도 나가야 되고 그냥 오늘 맡긴 일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일로 지금까지 잘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월권하고 있고 너무도 많이 허탄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내가 포도나무 맺기를 원했더니만 너희가 덜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계속 그러니까 말씀 떠나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그게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자, 이 친구들아 내가 이렇게 다 해줘야 알았나? 자손도 번창시켜주고 땅도 정복하고 너희들이 다스릴 수 없는 그 나라도 내가 다윗왕을 보여서 다 해줬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잘 살기를 바라는데 또 나를 떠나? 지금 그 말이죠. 하기야 이게 하나님 계획이지 뭐. 참 어떻게 성경 어렵네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냐 이 말이죠. 그렇게 어리석냐. 또 나를 떠나서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갈등하고 미워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세상에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하고 주권자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자꾸 멀리 가고 저 원수 같은 인간이 말이죠.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못 말립니다. 그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지식과 살아계심.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제 답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을 보고, 이 자식을 보고, 내가 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너희들은 어디 가고 있다? 쳐들어오면은, 하나님께 쫓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예. 아하스 왕이 어디로 쫓아가요? 아수르한테 쫓아가니까, 여기 가서 살겠느냐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쫓아와야지. 그게 덜 포도를 맺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은 사는 게 아니고, 아수르 왕이 와서 뭐 했다 그랬어요? 군박했다 그러잖아요. 더 두드려 팹니다. 세상 의지하면 세상이 처음에는 아주 의지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를 이제 들고 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사랑의 안타까운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걸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잘 보호해왔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날도 하나님 뜻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주셨으니 당신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3절 마지막 보십시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막 지금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포도나무 안 맺고 덜 포도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담을 확 흘러가지고 완전히 그들 내버리겠다. 다시는 뭐 황무하게 해가지고 뭐 가지를 친다든가 뭐 북을 돋두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한번 밭가리를 확 엎어버리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조금 손대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가 매를 한번 들면 다리가 착 신나도록 이제 두들겨 맞는 거죠. 예.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방식이죠. 예. 완전히 하나님이 포기하도록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 나오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그 중요한 변화의 과정,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인간의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고 끊임없이 월권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갖 어리석음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의 안타까움의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근하시고 찾아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포도나무 비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화되고 우리 스스로는 덜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지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나무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를 접붙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주신 것으로 참 만족하고 우리 감사하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서 주신 일에 성실하고 정말 그런 참으로 그 알참이 있는 치장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앞날은 언제나 시련이 부닥치기 마련이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 앞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며 우리의 삶이 너무도 복된 가운데 지금 인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한 해도 참 우리 공동의회를 했지만은 전날에 덜 포도 맺던 결실 없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인정하게 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참된 포도나무에 열매 맺히는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포도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원하는데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저희들 결실 없는 허탄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를에게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인정하며 하루하루 복된 삶으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